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저희가 읽은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몰래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7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인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가나안 입성 후의 첫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어요. 그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읽은 7장에 갑자기 아간의 범죄 사건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그 역사에 찬물을 끼얹듯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 전장인 6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18절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긴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도 있고 진멸하다, 저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18절,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으로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신 징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그 성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쳐져서 사람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렇게 전멸해야 할 것을 취한다면 이스라엘이 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몰래 하나님께 온전히 멸절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7장 1절에서 이것은 아간 개인이 그렇게 훔친 것인데 왜 7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개인의 범죄를 왜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조상에서 나온 혈연 공동체이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의 특수성이 그냥 이렇게 여러 민족들 섞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물론 중간에 여러 잡족도 섞이긴 했지만 혈연으로 시작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로 시작된 그런 하나의 혈연 집단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게 그 공동체에 다 퍼지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는 유기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렴치한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에 대해서 왜 내쫓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한 지체고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이 누룩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간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절에 알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인 지도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러 가요. 우리 그 4절하고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하고 5절. 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정복을 하고,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투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36명이 조금 죽은 거니까 전쟁에 비하면 적은 숫자가 죽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패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계셔서 항상 승리케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아모리 왕 그 두 왕을 멸절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발을 물에 댔을 때 강이 말라서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패배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끝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였었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막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또 이런 왕들을 무찌르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이 느꼈던 공포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말이 쓰였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게. 근데 지금 이 마음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던 건데 지금은 반대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진,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선민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에게 선민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이렇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 극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지금 신실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7장 1절의 사건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내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패배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자기의 물건 가운데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는 말 앞에 모든 말 앞에 또한 역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몰래 가져가고 속이고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 집에 숨겨놓은 그 아간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것을 멸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막 질병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가난과 질병은 두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만 있으면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자꾸 행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야 될지,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간이라는 걸 이미 7장 1절에 알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지파를 먼저 뽑고, 그 중에 족속이 뽑히면 족속 가운데 또 가족을 뽑고, 가족 가운데 또 뽑아서 남자를 뽑고, 그 가운데 이제 최후의 1인을 뽑아라. 그렇게 이제 제비뽑기 하듯이 이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으로 그 과정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12지파를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뽑아서 이제 차례대로 족속, 가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2지파가 나왔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최후에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이유와 그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서 색출해내게 하신 방법으로 최후에 뽑히게 된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1인으로 뽑힌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19절에 아간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죄를 자백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패배하게 허용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누가 범죄한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전쟁의 실패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간의 자백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그래서 아간이 자백을 합니다. 제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게 값비싸고 이제 고귀한 외투거든요. 좋은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다 태워야 될 멸절의 대상에 속했고, 은과 금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러나야 될 구별될 것으로 구별될 것에 속했던 거죠. 그래서 멸절해야 될 저주의 대상과 하나님의 것을 다 손을 댄 거예요. 아간이 이걸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아간의 자백을 놓고 이 아간은 참된 회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하루의 시간이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지파와 족속과 이렇게 가족이 뽑힐 때까지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좁혀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아간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최후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게 자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까지 오기까지도 시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좁혀 들어오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큰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아간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과 완악한 마음, 이것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걸 알고 계셨는데 왜 시간이 걸리는, 바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시간이 걸리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범인을 색출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첫 성이었거든요. 첫 성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만약에 넘어가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좀 훔쳐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만져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숨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파가 뽑혔을 때, 민족이 뽑혔을 때, 가족이 뽑혔을 때 이렇게 자꾸만 나에게 찔림이 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기에게 결국 뽑힐 때까지 자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게 발각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 숨은 죄를 누군가, 내가 성도님이 다 모른다고, 목회자가 모른다고, 또는 누군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발각됐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발각된 것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 은밀한 죄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아간은 이게 걸렸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의 자백을 듣고 실제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이제 달려가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죄가 있었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브레이크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오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브레이크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저버리면 이제 아간이 결국에는 멸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아간의 장막에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자백을 듣고 실제로 가서 아간의 장막에서 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극한 형벌이 아닌가, 잔인한 형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어요. 36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15절에 망령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망령된 일, 이 단어를 찾아보면 매우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매우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그냥 사소하게 물건 몇 개, 전체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에 비하면 금과 은은 작아 보일 거예요. 전체 태워질 물건에 비하면 외투 한 벌은 지극히 작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그냥 사소한 몇 가지 물건을 탐낸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단순히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무시한 죄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도 무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위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무시무시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그걸 넘어갔다면 사도의 권위도 무너질 것이고 이제 시작되는 교회가 힘을 잃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이 아간 사건도 첫 성인 여리고 성부터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취급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사람들이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이름 뜻도 찾아보면 이게 괴로움을 주다, 걱정거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관습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오늘날 이 아간의 사건은 잊지 않아야 될 영원한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보면서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겁없이 만지는 자에 대한 자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 것인가.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준엄함을 아골골짜기를 볼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는 아간과 같은 죄는 없나?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금하신 것을 나는 지금 취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고 골짜기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쳤죠? 그 죄가 처리되고 그렇죠? 죄가 해결됐을 때, 사라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진노가 그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해서 삶의 실천까지, 열매까지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회개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아픈 추억이지만, 아픈 기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을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와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비록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기억하기 싫지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에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사람의 명령처럼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골 골짜기를 돌아봐야겠죠. 혹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간과 같은 범죄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죄가 해결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가나안을,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숨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 죄를 짓지만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은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빨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깨닫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붙잡고 가신다는 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 대해서 막 뒤끝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 삶에서 돌이켰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다 진멸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 성이었지만 이 아이성은 탈취물과 가축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조금만 참고 여리고성에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지켰다면 그가 원했던 것을 보다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당장 눈앞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았을 때 결국 그것도 끝끝내 소유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투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얼마큼 했는데 우리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다 태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그냥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해서 탈취물들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해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내 삶에 복이 되지 않고 차지할 수 없다는 게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간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말은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계속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것,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신 것, 또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본 거예요. 즐기면서 본 거예요. 저거 너무 아깝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사실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도 컸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지파였는데 그런 욕심을 그가 품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계속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몹시 바라고 탐내고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취하게 되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하와가 계속 쳐다보다가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다가 결국 욕심나서 따먹고 그렇게 범죄를 했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눈을 잘못 둬서 비롯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을 이루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보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양심에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눈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타락시키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거였잖아요.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돈, 그런 재정, 그거를 욕심내서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교회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막 있기도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헌금에 손을 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절제하고 눈을 뽑아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죄 중에 또 큰 것이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쳐다본다든가, 음란물을 계속 쳐다보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깨끗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음심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실제로 막 간음죄까지 가는 거, 이런 게 바로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금하신 것을 계속 쳐다보는 그 눈을 주의하라고, 그것을 뽑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모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서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될 것,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빠져나왔잖아요, 저주에서. 근데 다시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간다면, 죄가 다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함께 있는 게 그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희생을 치러서 아들을 주셔서 죄의 그 저주에서 건져내왔건을, 그렇게 구속해왔건을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금하신 것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숨은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는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쳐다보지 않는 정결한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간처럼 성급하게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